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아멘. 유다 백성들의 이제 성전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성벽을 지으려 하는 유다인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산발랏은 분노하고 또한 동시에 그들을 비웃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에 대한 이 산발랏의 반응은 크게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비웃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발랏이 왜 이렇게 분노해야 했는가? 그리고 그것도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자기의 뜻과 반하기 때문이겠죠. 모든 분노의 그 뿌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었든 누구의 뜻이 되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목표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을 죄로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입장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니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죄인 거예요. 나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면과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이 산발랏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는 신앙적으로 혼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멸망당한 신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멸망당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의 목록에서 이거는 중간에 탈락되어져 버린, 사실 용도 폐기되어져 버린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이 내는 이러한 분노, 크게 분노하는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의 신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충성스러운 것이고 매우 열성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용도 폐기된 신전을 다시 짓는 것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경한 일이고 괘씸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의 입장을 자기 자신에게 이입시켜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홍해를 가른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속 밑바닥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랬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불길한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썩어도 준치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들의
어설플지라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자체가 그 신전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도 없는 빈 껍데기 이름만 남은 명목상의 여호와인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고상한 명분으로 바꾸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사회적으로 요단강 주변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곧 그것은 옛 이스라엘, 이 유다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즉 유다의 영광이 재건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정치 사회적인 입지에 위협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권을 넘보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권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요. 미래에 자기 자신의 이런 지배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요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어느 것에도 넘겨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크게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라 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과 우리들의 정치 사회적인 부분, 우리들이 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세울지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지역사회 이목이 있고 나름대로는 체면도 있고 나름대로는 큰 권력도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낸 반응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이 비웃음은 이미 예전에 두 차례에 걸쳐 귀환하여 성전을 공사하다가 중단되어졌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서 이런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그러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나 역사적 사실들과 역사적 경험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4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이나 그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판단하고 계획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의 이러한 경험들을 기초로 하여서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고요. 고대 근동에서 조공을 받던 나라가 돌 위에 돌 하나 쌓여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그 성전조차 회파되어지는 불행한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또한 언약의 백성들의 언약의 이행 여부, 그들의 죄와 또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 죄의 문제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미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결과가 가능한 것,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의 총체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발랏은 자기가 다스리는 내국인들, 그것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형제들과 또 주변국,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있는 주변국이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지금 이는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내국인들과 이런 동맹국들을 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과 이웃 동맹국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일장연설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다. 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성벽을 쌓을 수 없다. 저렇게 하다 말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패배주의지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런 평판과 이런 시련이 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의 불꽃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에서 영원히 꺼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너무나 힘이 없는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일절의 가능성과 이런 기대 자체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성벽을 쌓을 수 없다. 어느 정도로 제사도 지낼 수 없고 하루 만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성벽을 건축할 수도 없고 또 불에 타버린 돌을 복구할 수도 없다.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들의 신앙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불가능한 시간적 여건, 이들이 그렇게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말미를 받고 지금 이곳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산발랏이. 여기서는 하루를 지칭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이 임무를 받되 무기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건이 이들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불타버린 돌을 복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겠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지간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시간적인 또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 관점이 바로 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산발랏의 분노와 비웃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변증해야 될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묵살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버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망상이 되거든요. 가장 두려운 적이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가장 두려운 적이 없는 적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그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망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큰 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죄성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망상,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많은 망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 어떤 수단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저런 상담요법들이나 자기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돌아보아 나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의 분노와 비웃음 앞에 유다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벽 공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우리들의 하루가 또 우리들의 내면에 그런 성벽을 지어져 가는, 그래서 더욱 견고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